합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한번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 안에 사랑 안에 있는 있는 평안과 믿음. 평안과 믿음. 그러니까 사랑 안에 뭐가 있냐 하면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다. 사랑하는 자리에는 평안이 있고 믿음도 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 연구가 또는 율법 연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과거에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성경을 연구하는 그리고 연구하면서 가르치는 율법 선생들, 율법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태도가 어떠냐 하면 자기들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고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성경 아는 지식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생각이 가장 옳고 자기들의 성경 해석이 가장 옳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났느냐 하면 성경을 능가하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겸손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배우려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자기들만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성경 율법 연구가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정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매우 좋은 질문이죠. 지금 우리들도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바보가 아니죠. 예수님은 아주 똑똑한 것 이상의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렇게 되물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가 아는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시험하려고 말을 걸었는데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의 목적,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이 누군지 알지요? 이 사람이 이웃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한테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대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가진 거를 다 뺏긴 거야. 그리고는
죽도록 얻어맞아가지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태가 되었는데 길거리에다가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봤대요. 봤는데 이렇게 피해서 가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레위인이 이렇게 가다가 또 봤어. 강도 만나가지고 죽을랑 말랑 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또 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더라는 거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요, 믿음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이야. 우상 섬기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얼른 달려가더니 그 사람의 상처를 얼른 들춰보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상처를 치료해 주더니 그 사람을 자기가 타고 왔던 그 나귀에 태워가지고는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곳에 도착을 해서 밤새도록 그 사람을 간호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을 때 그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하고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여기 다시 들를 텐데 그때 들어간 비용을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부탁합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으로 보이느냐? 그렇게 물어보세요. 제사장도 아니요, 레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웃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있고 여기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웃을 내가 정하는 경우가 있죠. 아, 내가 볼 때 당신은 내 이웃이야? 당신은 내 이웃이 아니야?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은 누가 결정하고 누가 정하느냐 하면 내가 정할 수도 있지만 나에게 사랑을 받고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당신이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옆에 사는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 내 이웃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은 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를 향해서 당신은 내 이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진짜 이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웃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 준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내 이웃입니다 라고 말해야 이웃이 온전한 이웃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웃이 있어요. 사랑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사랑 안에 평안이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고요. 그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의문을 가지셔야 될 게 있어요.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 안에 평안과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사랑을 주라고 말하는 거냐면 평안과 믿음이 들어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평안과 믿음을 담고 있는 사랑이 그렇다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좀 한번 따라해 보실 필요가 있어. 따라해 보세요. 변함없는 사랑.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사랑이 담고 있는 평안과 믿음을 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24절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 예수님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언제부터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터 믿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한 35년 됐어요. 35년 전쯤에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을 시작했으면 변하지 않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느냐? 사랑이 담고 있는 평안과 믿음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랑하기로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다 보면은 좋아하다가 싫어하다가 믿다가 안 믿다가 사랑하다 안 사랑하다 이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했으면 변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 그러면 평안과 믿음이 담긴 사랑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아주 간단하지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 안에는 평안과 믿음이 들어있는 사랑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온누리교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믿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사랑할 줄 알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희한하죠?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는데 오늘 사랑하면 죄도 용서받고 죄도 용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다툼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면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그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 되면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평안, 믿음이 담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 안에 담겨있는 평안 그리고 믿음을 가득 담아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이 축복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되 변덕스러운 사랑을 하면 안 된다. 변덕 부린다는 거 뭔지 아시죠? 좋았다가 싫었다가 싫었다 좋았다 좋다 그랬다 싫다 그랬다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 간다 그랬다 이런 거 아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흔들려 변질돼 그래서 사랑 안에 담겨있는 평안, 믿음 그거를 빌어주지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해주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끼리는 변덕을 부리셔도 돼요. 그렇잖아. 우리끼리는 변덕 부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변덕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버려도 되긴 되겠지.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축복 기도와 축복을 해주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신 거 아시죠? 그 예수님을 왜 사랑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분만의 사랑법이 있어요. 사랑법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한번 따라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법은 뭐냐? 사랑하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법이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변덕이었다, 예수님이 변덕스러웠다 그러면 구원은 완성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아플 때나 상관없어. 어떤 때든지 사랑이 변함없었어요. 그대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사랑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랑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평안이 쫙 피어납니다. 어젠가 언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가보니까 꽃들이 그렇게 많이 피어 있어요. 참 그걸 보면서 야, 색깔도 저렇게 이쁠 수 있을까? 저 꽃이 저렇게 이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안에 평안이 예쁜 꽃처럼 그렇게 피어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미움이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러면 그 가정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형제와 이웃과 친구 사이가 나빠지면요 엄청 사는 게 불편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삶에 은혜가 철철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법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했으면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 평안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리고 사랑 안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그거를 담아서 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별로 안 기쁘신가 봐. 여러분, 사랑 안에 평안과 믿음을 담뿍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우면 돼.
사랑하되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하자. 그렇게 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 전쟁이 평안으로 바뀌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여러분,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시. 예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평안과 믿음이 담겨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하셨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상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키워주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조선 후기 사회를 배경으로 소설이 하나 있는데 춘향전 잘 아시죠? 그 춘향전에 보면 기생 출신 춘향이가 그네 뛰기를 하는 거야. 그네를 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몽룡이가 보더니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춘향이 역시 사대부 집안에 아주 잘생긴 이몽룡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이 이몽룡이가 하루빨리 춘향이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춘향이는 이몽룡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받아요. 우리 100년 가약을 맺자.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춘향이가 약속을 받은 후에 이몽룡을 받아들여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얘네들 나이가 몇 살인지, 내가 얘네들이라고 그랬지, 얘네들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그때? 16살. 근데 그때는 옛날이니까 16세 때도 이제 많이 큰 어른이라고 여겼겠죠. 이 사람들 나이가 16세였어.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한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한양 가가지고 장원급제를 합니다. 와, 대단히 큰 경사죠. 고향에 남아있는 춘향이는 이몽룡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런데 그 틈에 누가 부임을 해? 그 마을에 변사또가 부임을 합니다. 근데 이 변사또가 춘향이를 보자마자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수청을 들어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춘향이가 수청을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춘향이는 수청을 들지 않습니다. 일편단심, 오직 이몽룡만 보는 거예요. 일편단심 이몽룡만 보면서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앙심을 품은 이 변사또가 춘향이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주리를 틀고, 그 주리 트는 거 보면 엄청 그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리를 틀고 때리고 굶기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소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춘향이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지만 춘향이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몽룡이 알았어. 춘향이가 괴로움 당한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가 암행어사의 신분을 숨기고서는 어떤 꼴로 이 춘향이 앞에 나타나느냐 하면 완전 거지. 거지도 보통 거지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완전 거지 중에 거지의 모습을 하고 춘향이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가 나타난 그 거지 이몽룡을 보고서는 마음에 실망이 되겠어, 안 되겠어? 실망이 되겠지. 그리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에라 내가 저런 거지하고 사느니 변사또랑 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걸로 나타난 이몽룡을 보고 춘향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는 끝까지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그 거지를 보고 냄새 풀풀 풍기는 그 거지를 향해서 나는 끝까지 처음에 했던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춘향이의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이몽룡이 자신의 거지옷을 벗어던지고 내가 암행어사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변사또를 처벌합니다. 그리고 춘향이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해피엔딩. 그것이 조선 후기 사회를 배경으로 한 춘향전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시작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유지하고 지속하고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지키면 한번 따라합니다. 해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면 행복해진다. 춘향은 고통을 받아야 했지만 사랑하는 몽룡이 거짓걸로 나타났지만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결국에는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워서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좀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가족 여러분,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하셔서 예수님이 사랑 안에 평안과 믿음을 담아주시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